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5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잡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들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3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복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얻고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찬송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3번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찬양은 순종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신령과 진정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냥 가사가 좋아서 찬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박자가 흥겨워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찬양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나 찬양할 수 없지요. 피조물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만, 그것도 생명 있는 피조물들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목소리까지 아름다우신 분이, 믿으신 분이 목소리까지 아름다우시는 분이 만약에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감사와 또 겸손으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킬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또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은 정말 값진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순종이 없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현실 도피겠죠. 2%가 부족할 것입니다. 찬양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찬양 없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만 한다.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맹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찬양은 온전한 찬양의 기본 조건이죠. 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노래합니다. 근데 그 반대일 경우 슬프거나 괴로울 때는 노래가 전혀 안 나오죠.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보다는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찬양이 나오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또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서 순종해 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갔죠. 근데 그때 찬양이 나왔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갔을 때 찬양하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찬양 안 했다고도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큰 순종이었죠. 진정한 믿음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로 그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찬양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찬양하고 있지만 솔직히 내 영이 찬양을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쁘고 은혜 받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찬양, 그래서요,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것이기에 굉장히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는 속일 수가 있죠. 다른 속을 보여줄 수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언짢고 괴로울 때 맨 먼저 막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한 곡의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바로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내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과 세상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법칙은 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난 후에 드린 그 찬양처럼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1.1핵도 없이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값질 것입니다. 네, 다음은 묵상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인한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보십시오.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왜 찬양을 부르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의 반석. 바로 우리의 찬양의 기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고 부르는 찬양은 정말 의미 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또 그냥 리듬이 신나서 부르는 찬양 이전에 하나님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은 이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요를 부를 때 어떤 감사함이나 거룩함으로 부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열병의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결국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이 감사를 예수님께 나타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묵상한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내 병을 고쳐주신, 내 고통을 없애주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주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 가보면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찬양이 아닐까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보십시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네, 위대하신 주님을 그냥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순간순간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찬양입니다. 근데 사실 찬양보다는 물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지만 이것이 기도나 말씀에 대해보다 더 약간 소홀히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한 마리의 황소를 드림보다 한 곡의 찬송, 진정한 찬양을 더 기쁘시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찬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도 그냥 찬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 찬양이죠.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찬양을 방해하는 불순종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예민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반응을 합니다. 물론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아실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상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가인의 제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벨보다 더 값비싼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중심을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싼 것, 값 나가는 것 아무 소용없죠. 믿음 외에 말입니다. 결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양도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내 영혼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의 찬양입니다. 근데 한 입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때는 이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데 평일날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또 다시 찬양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찬양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 바로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만 살다가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이제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겸손이 아닌 믿음이 아닌 순종이 아니면서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찬양은 주님과 또 다른 만남입니다.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삶이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음표 따라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며 불러야 되죠. 황소를 드리는 보다 나은 것이 찬양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꼭 하루에 10페이지 이상씩 읽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 후에 드려지는 그 한 곡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요즘 많은 CCM 가수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찬양은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게 되면 문득 부모님 생각이 어렸을 때는 난 적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부모님께 연락드리면 참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또 문득 하나님이 깊이 생각날 때 이때가 바로 찬양을 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참 찬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찬양이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찬양 신학, 찬양 인도자 과정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수많은 CCM 찬양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왜일까요? 그만큼 내 영혼이 억눌리고 힘든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럴 것입니다. 어려울 땐 참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면 찬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울 때 정말 감사로 하는 찬송은 정말 귀한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우리가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또 아름답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룬다거나 또 목소리 연습을 해서 더 하나님께 영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퇴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곡조 없는 기도일 것이죠. 둘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대화이고 마음의 나눔입니다. 오늘 마음을 드린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가시며 찬양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국의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 고백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값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가 모두 기도 일터인데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더욱더 아버지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 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께 영혼 드리는 귀한 삶 가운데 또 그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